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려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는 또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은요 선글라스와 같아요. 선글라스가 여러분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파랗게 보이고 까만 선글라스 끼면 대낮이다 하더라도 사물이 어둡게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안 보였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장막을 쳤다가 이제 행군을 시작했는데 그 뒤에 어디에 도달했느냐 하니까 바로 홍해 앞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홍해 앞에 있는 그 지명이 어디냐 하니까 바알스본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바로 바알스본이라는 그 지명 바로 앞에는 홍해의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당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가 알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락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홍해까지 애굽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그곳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지금 마주보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여 죽이게 하여 지금 쳐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걸 우리가 진퇴양난, 진퇴유곡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그 행진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홍해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기를 경험하도록, 그것도 큰 위기를 그들이 체험하도록 그것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예, 살다 보면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는 때로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말을 할 때도 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두 부류. 믿음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불신적인 사람, 두 분류로 나눠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딱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위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숫곳에 도달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아직 나치판도 발명이 되지 않은 시대거든요. 광야길을 갖는다는 것은, 바른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사막길은 여러분 모래가 이렇게 불고 나면 있는 길도 없어지는 것이 광야길, 사막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 인도하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어디에다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른 길을 찾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장 정확하게,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디에 그들이 도달하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홍해 앞에 있는 바알스몬이라고 하는, 바알스본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시 한번 1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이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이름 뜻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석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석 같은 곳이 바알스본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도달한 곳은 어디입니까? 홍해 앞이죠. 홍해 앞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두려움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려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결국 그들을 어디에 인도했다고요? 바로 두려움과 죽음이 도사리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사망의 길이 아니고요, 끝나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석과 같은 곳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운 길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그 길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석. 평소에는, 보통 때는 평탄한 길 속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캐낼 수 없는 정말 진정한 보석을 캐내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두려움 있는 길이요, 눈물 나는 길이요, 때로는 죽음이 도사리는 그런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성경에서 축복이요, 위기는 또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 있는 그런 보석을, 보배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위기를만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삶의 자체가 흔들려요.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위기가 어떤 의미는 축복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보배를, 보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요, 절대적인 절호의 기회이고 또 소망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 앞에 펼쳐진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스본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 홍해로부터 건너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배가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배가 있어야 됩니까? 이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홍해의 지류 가운데도 가장 깊은 거예요. 가장 깊은 거예요. 얕은 곳이 아니에요.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배를 타야만이 건널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이 바알스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게 하여 죽이게 하여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났죠. 이런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사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해요. 책임 전가. 평소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니 때문에 그랬다. 니 때문에 그랬다. 가만히 있는 우리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네가 인도했다. 어떻게 하겠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을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수 있는 묘자리가 없었어. 우리가 묻을 수 있는 묘자리가 없었어. 매장지가 없었어. 이곳까지 왔느냐? 모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주목하는 것이 사람이나 사람이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무엇을 바라볼까요? 자, 모세를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강한 군대 애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심히 두려운 일이 생겼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떠는 것도 없고 여러분 걱정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당황하는 것도 없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담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느냐?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바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냥 쉽게 나온 거 아니죠. 몇 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10가지. 그 재앙을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애굽의 신들입니까? 바로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죠?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피로. 자, 여러분, 그 강물이 피로 변화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피를 거기에 쏟아내야 되겠습니까? 이 강물이 피로 변환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바로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재앙이 뭐죠? 이 재앙, 이. 그렇게 많은 이가 생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가 그곳에 몰려와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 애국 전역을 덮을 개구리가 모여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개구리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도 그렇고, 여러분. 우박이 내려지는 재앙도 마찬가지고, 애국 점령을 덮어버리는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고, 장자들이 죽는 죽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이고 역사 아닙니까? 자,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연이다 할 수 있는데 10번이나 여러분 그런 재앙이 나타난다, 그거는 정말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내릴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걸 모세가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집세고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의 자존심, 바로의 고집, 그것을 생각한다면 바로는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비록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평가해 보시고 그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요,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대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게 하나님을 알자. 예, 늦지 않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요청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인도한 것이 홍해 앞에요. 홍해 앞에로. 죽음 앞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도 큰 위기죠. 죽을 수도 있는 위기면 큰 위기 아닙니까? 약간 차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진 정도가 아니고요. 재산이 망가진 게 아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다. 그러면 큰 위기 아닙니까? 오늘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란 그레이트 그런 두려움이란 거예요, 여러분. 큰 위기죠. 그런 위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죠.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었다는 걸 알게 하게 하여 하나님만이 참 예배자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고 참신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군대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홍해 앞까지 추격한 애굽 군대의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늦게 알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여 바로의 명을 듣고 홍해까지 온 그 애국 군대는 다 전멸됐습니다. 다 전멸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참신한 것을 알았죠. 그런데 너무 늦게 알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믿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 진정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을까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이고 우리 한국은 셈족이고 그런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 안 믿고도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 강해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안 믿어요.
그런데도 성경 강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나 믿고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애굽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가 알았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진정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으로, 유일신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보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고요,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수아 우리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 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누구에 관한 고백입니까? 기생 라합에 대한 고백이죠. 기생 라합은 예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리고성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런 어떤 상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관문과 같은 것이 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여행객을 통해서, 상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는가 이야기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지식으로만 가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우주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진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두 점탕꾼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에 우리 집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우리 집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라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에다 붉은 줄을 매달잖아요. 붉은 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족들까지 다 진멸했지만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만 살아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은 거죠. 하나님을 알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구원을 요청하는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은 것하고 그들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을, 또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은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축복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건면하시기 바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